9월 21일 수요일 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찬양 콘티를 생각하면서 묵상해 온 게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선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시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찬양을 짜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이렇게 콘티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었고 모든 찬양과 모든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경배를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개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마음이 큰 돌덩어리 하나 올려놓은 것 같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데 내가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이 갈망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간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좁은 마음에 그 하나님의 크심을 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냥 푹 잠긴 삶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예배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서 사랑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열어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있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전의 삶이 있고 이후의 삶이 있죠.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이 있고 만나고 나서의 삶이 있죠. 근데 그때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나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름 주일 성수를 하고, 나름 예배당에 나와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전에 그 삶과 이후의 삶은 그냥 말할 수 없이 뭔가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전에 살던 삶과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서 이 삶이 달라진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손을 만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아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느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고백만 있는 삶이 아니라 삶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와 온종일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과 11절 말씀으로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라는 그 레위를 나를 따라오라고 했죠. 근데
레위를 불렀는데 레위를 불렀을 때 레위가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따라가고 말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버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고 따르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르고. 이 두 가지 삶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 27절과 39절에 있어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에 있어서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묵은 것이 뭐냐면은 버려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묵은 것이 좋다고 하니까 정말 새 것에 관해서 따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관한 것도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하면 본질. 교회 안에도 본질과 비본질이 있죠. 본질은 따라야 하고요. 비본질은 계속해서 버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만 남는 삶이 되어야 하면 예수만 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난 시간과 함께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좀 엄격하게 표현하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요. 안식일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10가지 계명 중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신명기서 5장 12절과 15절 이거 전에 다 했던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보면요. 신명기서 5장 12절과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래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냐?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라고 안식일을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하고 신명기서 5장 12절과 15절에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본질은 같은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기록된 안식일은 창조 사역 관점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 5장 12절과 15절에 기록된 안식일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구속받았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차이가 있지만은 이것을 창조 사역의 관점이냐 구속 사역의 관점이냐라고 해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이 안식에 관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앞서서 다 죄사함에 관해서 얘기했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 부대가 되었고 새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본래 하나님께서 복을 명한 그 안식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안식에 있어서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언급한 창조 사역과 이 구속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했던 그 복이 회복된 것으로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식일에 있어서 복을 누리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과 21절,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에도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또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과 21절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5절과 8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어디서요?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비이고 은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예배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이 회복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안식일, 주일을 지킨 것으로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다? 그렇게 날로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했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명령에 있어서 지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지도 아니하도 된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주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했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사람을 위해서 제정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냐?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죽은 삶으로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되지 못한 삶으로서 살아가요. 그거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한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던 것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냥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주일 예배만 없어도요,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하고 살을 거냐면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에 있어서 그냥 이 날과 달과 절기로서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내가 오늘 할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나에게 있어서 즐거운 날이다, 은혜를 주신 날이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안식일을 지켰어, 너 안식일 지켰니? 라고 한다면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위해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순서를 지킨 것을 내가 예배를 지켰다고 한다면 예배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배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를, 그러면은 예배 시간이 내가 왔는데 예배 시간이나 예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이건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11절요. 그러나 너희는 그때에는, 자 여기서 볼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 하나님을 안돼요.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돼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서 지켰다고 하면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안심받은 삶으로서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식일을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여섯째 날까지 모두 마쳤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섯째 날까지 천지 창조했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 마쳤다고요?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식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은 휴식이 아니에요. 여기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고 다시 여덟째 날 다시 일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그러한 휴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으로서 이 천지의 창조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이 없으면 이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안식으로서 마쳤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근데 이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이 깨졌냐면 이 안식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회복하고자 왔냐면은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회복하고자 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기 나오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힘써야 하는 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는요 금요 예배 때 설교했던 것 하나하고 오늘 설교하는 것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1절과 11절에 기록된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다 고백해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셨나요? 자신있게 나는 안식에 들어간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성전을 말하고 건물을 말하고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하고 영원한 누림이 있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거든요. 내가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실인 진짜인 사람은 안식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내 손해에서 내 일을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는 것 나는 문 닫았으니까 안식일 지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었지 못하니까 그 일을 내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 그런즉 안식이 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청년들하고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주일 저녁 예배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하다가 주일 저녁 예배는 대면 예배로 바쁩니다 하고 광고를 했는데 청년만 나와서 청년 예배와 같이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때 무엇을 나눴냐면요.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 저녁 예배 귀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어디에든지 힘을 쓰느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을 쓰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에 예배당에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고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힘을 쓰느냐 그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청년들하고 나눴던 것이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 한 개 나누면서 성령 충만이 뭐냐?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다 소비되는 거라는 거예요. 소비되고 허비되고 다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 육체도 모든 창조의 세계가 소비되고 허비되고 낭비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에 있어서 소비하고 무엇에 있어서 낭비하고 무엇에 있어서 허비하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에서 언급한 삶에 있어서 안식에 들어온 삶에 있어서 누리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고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서도 누림이 나오죠.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으로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악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악한 병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 악한 병이 얼마나 더 중한 병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제적인 것에 관해서 이 안식일에 있어서 정말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신뢰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뭘로 써요? 손으로 비벼 먹으니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손이라는 것은 정말 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손은 능력을 말하고요, 재능을 말하고요, 정말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기독교 방송 후원자가 소개되어서 시청했는데요. 그 기독교 방송 후원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항상 기독교 방송을 켜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찬송이 나오면 따라 부르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은 제가 가르침을 받을 때 세상 무엇보다도 비교할 만큼 좋아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을 멈춘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 후원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종일 말씀 가운데 종일 찬송을 누리면서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 손으로 후원합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라고 하니까 잠깐 할 수는 있어요.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니까 즐겁지도 않는데 계속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마른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 손마른 사람과 같이 힘에 붙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까닭에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거냐, 말하라는 거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설교로서 나눠야 하고 가르치라는 일에서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비비어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행동이 나오죠. 하나는 이삭을 잘랐어요. 손으로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정말 은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기도, 세리도, 죄인도, 병자도 다 은혜받는데 이런 사람은 은혜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응?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삭을 잘라 먹었는지, 손으로 비벼 먹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았다는 것이죠. 정말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정말 은혜 받기 어려운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도 은혜 받는데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생각은 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다 설명했던 것에 있어도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앞서도 다 언급했던 거죠. 신명기서 5장 12절과 15절에 안식일에는 종이든 가축이든 땅이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율법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자기네들의 삶을 돌아봤더니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서 징계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에 더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이들이 정말 말씀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래서 미시나라는 것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무 일이 뭐지? 추수하는 일이라고, 타작하는 일은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들이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에는 추수하는 일과 타작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시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우리 안식일에 자꾸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여니까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에는 가게문 닫읍시다. 가게문 닫자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정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 일을 추수하는 것과 타작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손으로 이삭을 꺾는 것도 추수하는 거다.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탈북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이 미시나를 해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탈무드가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거, 손에 비벼서 먹는 거, 이거 율법에서 안식일날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적 23장 25절 내 이웃이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들도요 곡식밭에 들어가면은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이들이 안식일에 곡식밭에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꺼낸 것이 뭐냐면 3절과 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은 너희는 성경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성경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거를 읽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읽었죠. 오늘 저 여러분이 여기 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들은 여기 제자들은 지금 일부러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은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식일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무 일을 자기네들의 전통으로 해놓은 해석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굶주리면 안식일 어겨도 된다. 이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굶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까 그러면 안식일 하루만 더 견디다가 먹으면 되지.
그만큼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요, 다윗이 자기 빚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면요, 지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꺼낸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게 사울을 피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년들에게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여기서 손이 나오죠.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여기서 더운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설병, 거룩한 떡이에요. 근데 왜 더운 떡이라고 했냐면은 안식일에 새롭게 만들어서 드린 떡, 더운 떡을 드리는 날이라는 것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다윗에게 지금 뭘 준 거예요? 거룩한 떡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떡을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이 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럼 먹게 됐냐는 거예요. 자,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5절과 9절 말씀 보시면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했다는 것이죠. 이 떡은 함부로 다른 사람이 다른 곳 가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먹어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저희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식이 통하면은 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상식이 통하면은 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죠. 여기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은혜지요. 이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간다면은 이 안식일을 정할 필요가 없죠. 매일이 안식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도 않냐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고백만 있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죄의 노예로서
남은 종으로서 여기고 자기는 주인으로서 여기면서 남은 부려먹으면서 자기는 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종이나 땅이나 가축이나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안식일에 있어서 나를 지키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를 말한다는 것이죠.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이 말은 나에게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 너 나만 봐, 이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 이번에 이 일도 안 했으니까 이것도 안 했으니까 나 안식일 지킨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잖아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삶이 없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죄로 오염된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평안할 때 환난 중에 기도하고 평안 중에 찬송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 중에 찬송하나요? 우리가 평안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안 중에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이 삶이 영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평안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우리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있어서 이 날과 달과 절기로서 지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지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라는 것은 원칙과 질서와 그 상식으로서가 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칙과 질서를 세웠어요. 율법을 세웠어요. 근데 그 율법과 원칙과 질서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악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미 안식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심히 부패한 상태로서 묵은 포도주를 먹고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가 죄로 오염된 것으로서 사람을 위해, 죄로 오염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명령했다는 것이죠. 주인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안에 이러한 원칙과 질서는 있어요. 근데 처벌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용한 것은 내가 은혜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 말씀 안에는 모호한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호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이 가득 숨겨놓았음을 말해줬지요. 근데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히 누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일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종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누림이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보도록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죠. 들어가 가르칠새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오른손이 말랐다는 것은 이러한 전통에 묶이고 이러한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수학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이런 사람은 은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였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손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의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 안식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 뭔지, 그 안식일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사실례로서 우리가 다 보았어요. 오늘 여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도 있고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 영상 가운데 보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겠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전통에 묶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도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있어서 그것이 마치 무거운 짐과 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사귐며 하나님과의 누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안식에 있어서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힘을 가지고 살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하고 짝을 지어서 즐겨하는 것에 있어서 안식에서도 날과 달과 절기만 지키고 자기 즐거움으로서 채우거나 내가 종일 안식에 있어도 날과 달과 절기를 내가 계속해서 지켜왔다고 자기의 안위를 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안식에 들어온 자가 아니라 자기 탕심에 자기 힘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을 누리거나 전통에 묶여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손마른 자와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셨지요. 죄에서 건져주셨지요. 손마른 삶에서 우리를 회복시켰지요. 안식을 회복시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은혜를 주셨지요. 생명을 주셨지요. 우리를 건져내셨지요. 우리를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안식일이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온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온 자로 총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더 아심바 되고 그러한 삶으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주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주께서 행하신 일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며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그분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끌어 가시며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걸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허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 앞에 병든 손을 내밀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만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평팔로 우리를 인도하신 손마른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열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허비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도 내장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삶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날로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는 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으로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고요,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고요. 우리 찬송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살아요.
충만한데 믿지 않는 사람 만날까?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상 나가서 흔들다가 믿는 사람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다가 믿는 사람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데 내가 성령이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서 좋은 교제 가운데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온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인도함 받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삶으로서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일상의 삶이 내가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어느 순간 회복하고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식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맺고 그 삶으로서 회복된 삶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삶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그 모호하고 애매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삶에 있어서 선으로서 생명으로서 없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받고 생명을 받고 또한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생명을 전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삶
주셨고 한가운데 서서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손을 내미는 자들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이든 예배이든 그 모든 것을 그냥 관람하는 자로서 관람만 하고 바닥만 밟고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을 드렸다고 떠들면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회복하셨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었고 이제는 예배가 수월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당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도 작아지고 기쁨의 소식도 기쁨의 소리도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많은 예배를 만들고 찬양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세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발전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10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헛된 일이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의 복을 회복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이제는 이 병든 손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병든 세상을 고쳐주시길 원하오며 귀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